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VIP 초청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만 전담으로 맡은 게 아니라 우리 부천평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요. 전임 사역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맡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역자들은 그 어떤 부서들을 맡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임이기 때문에 교회 전반적인 일들에 다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시간을 다 여러분에게 쏟기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할 때가 되게 많은데 특히 VIP 초청주의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선교사위원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관심과 그런 지원들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 되게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VIP 초청주의를 마치고 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비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는데도 많은 새가족들이 오게 하셨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죠.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남도 화장실에서 다임 목사님과 딱 맞췄는데 다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안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번에 등록한 사도 좀 생기고 정말 잘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가요 하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가만히 멀쩡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입가에 막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제가 참느라고 주체하지 못하느라고 예, 제가 사무실 가가지고 카톡으로 여보 나 다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왜냐면은 그 눈의 열매들이 보니까 또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지금 바쁜 시간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엉뚱한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다임 목사님. 네, 다임 목사님이 여보 나 다임 목사님 보낸 거예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일은 없어졌는데. 한참 뒤에 뭐 우리가 뭐 막역한 사이긴 하지 같이 목포도에서 한 방에서 같이 잤으니 뭐 이렇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랬다고요. 우리는 칭찬을 기대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나는 되게 잘했다 생각했는데 칭찬하기는커녕 뭐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 가족들에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가족들? 어릴 때는 뭘 하면 다 칭찬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그럼 잘했는데 그런데 하면서 우리의 막 부족한 것들을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나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글쎄 하면서 되게 아리송하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의 눈빛.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기대했다가 그렇게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바라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 이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건물 잘 지었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도의 헌신과 헌물과 그리고 아름다운 돌들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정말 멋지구나. 더 아니고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거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 이런 말들.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악담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 성전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의 문맥들을 살펴보면은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도의 구릴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어떠한 지도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엉망으로 사람들을 선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와 가르침을 함부로 폄훼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어 왔습니다. 더 과관인 것은 여기서 나타난 그 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헌물이란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가산이라는 게 집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의 그런 물건들을 훔치면서까지 이렇게 쥐어짜내면서까지 지어낸 그런 건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레돈 내는 것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지켜 세우시는데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분위기와 그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비꼬듯이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게 전혀 자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한테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느낌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그런 자부심인 건데, 그게 무너진다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고 싶은 거죠. 물어봅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리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성전이라는 종교의 형태하에 갇혀져 있지 않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무엇인가?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말이죠? 그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전쟁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한계는 뭘까요? 세상에 합이란 없다. 무조건 싸우고 누군가는 옳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틀려야 되는 그런 법칙인 거죠. 누가 옳죠? 결국 이긴 사람이 옳게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승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옳고 그름.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옳기 위해서 합의하지 않고 나의 옳음을 진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성경 외에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옳기 위해서 상대가 나쁜 게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사실 다 어느 정도는 쌍방가실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틀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 우리의 기질들을, 그런 세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자연계에서도 재해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죠. 점점 온난화 현상 심해지고 환경 파괴 말도 안 되게 심각하고, 저쪽 바다 어딘가에서는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처럼 보이는 데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도 막 이상 기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침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앞으로는 겨울옷이랑 가을옷을 살 필요가 없겠다. 여름옷을 많이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해가 있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한계? 영원한 게 없다.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 언젠가 다 무너져 내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면은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구원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들이죠. 내가 구원자다 외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그만큼 악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 세계대전 Z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더라? 동일한 영화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한 헐리우드 영화가 있어요. 좀비들이 막 나와서 막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근데 원래 그거의 원작은 소설인데 소설은 인터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 인터뷰 형식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 어떤 사기꾼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기꾼을 인터뷰하거든요. 그 한참 그런 좀비 바이러스가 극심하던 시대에 약을 판 거예요.
근데 효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엉망인 약을 판 거예요. 그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당신 죄책감도 없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시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의 공포를 안심시켜줬다라는 쪽으로 이상한 궤변을 들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요지는 그거예요. 공포를 자극해야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거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악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자칭 메시아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메시아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해결사가 없다,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합의도 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답도 없는 그런 대책 없는 세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선민이야 하면서 성전을 자랑했던 그 사람들, 그쪽도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건데,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분야, 그게 종교가 되었건 정치가 되었건 그게 인문계가 되었건 자연계가 되었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에는 답이 없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나요? 항상 뭔가 불안하지 않던가요?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특별한 걱정 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 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은요, 참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불안정한 세상을 확인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8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정말 때가 가까이 왔습니까? 9절 말씀 뒤에 뭐라 되어 있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강하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그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있거든요. 미리 알면 좀 그렇겠거니 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주님께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냐? 괜찮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박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강한 세상 때문에 박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 뭐가 있느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이런 박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직 없다면은 끝이 온 게 아니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강해 보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고 그런 미움당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게 된 날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왔거나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한가하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신앙과 관련해서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그런 박해가 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더니 왜 그래?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그래, 이런 비판 하나도 없어야지. 아니요. 있어요. 예수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세상은 답이 없지만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이름이란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와 미움을 당한다는 것.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끝은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엉망인 세상, 답 없는 세상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천국을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죠. 그 끝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에 세상은 강해 보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는 이미 이 예고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점점 때가 악해질 겁니다. 점점 청년부 인원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줄어들어 갈 거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더 생겨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세상의 추세는 아마도 성경의 말이 맞다면은 줄어갈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횟수가 줄어갈 겁니다. 유럽은 이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요 동네 근처에도 이렇게 문 닫은 교회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움츠러들죠.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 저보다 저 밑세대 때는 길 다니다가 김지사님 외치면은 앞중에 가는 사람의 10중 8구는 돌아봤대요. 자기 말한 줄 알고. 요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뻘쭘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뭘까요?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장담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확률인 게 높냐면은 알고 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떠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방황하게 하시고 많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있겠죠.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그러한 길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뭘 확인했죠? 다 못했잖아요. 뭐 하나 남던가요?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하나 남지 않던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런 코로나를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남겨두어야 될 게 뭔지를 확인시킨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프로그램, 행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결국에 남는 것은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어땠습니까? 말씀 빼고 말씀만 싹 버려두고 다른 프로그램들로 다 채워나갔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을 알면요, 대비를 하고요, 예상을 하고요, 버틸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 정년기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독립투사들이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심지어 저 사람은 정말 애국자야 했었던,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돌아섭니다. 친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암살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이정재가 했던 대사.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냐? 몰랐으니까. 통일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정말 별거 아닌 것지만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것을 아는 사람은요, 버티겠죠. 견디겠죠. 이 말씀을 예고편으로 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안 오시겠지 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그 단순한 믿음 하나에서 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 직전에 그렇게 많이 진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이죠? 구변과 지혜를 갖춰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볼까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명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능력입니다. 구변과 지혜, 인내,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 앉은 자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이런 경고를 받아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말이었죠? 너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마 하고 협박한 거였잖아요. 그거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슨 말이죠? 주님 정말 주님 뜻대로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우리 미워하네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대로 우리 정말 미워하던데요? 정말 싫어하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못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관둘래요. 예수님 그냥 부인할래요.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100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님 전하더니까 사람들이 되게 미워하던데요. 학교에서 상종도 안 하던데요. 전에 친해졌던 사람들이 모른 척 하던데요.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던데요. 나를 퇴출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던 구변과 지혜의 복음 증거 기회, 인내로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기회에 삼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했다는 겁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은요 여러분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수요일날 소결의 문답 항상 그 강의를 하는데 그때 와서 들었으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말하면서 정말 어려운 개념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속하지 않는 겁니다. 되게 신비하죠.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며 그 시간이라는 연속성 안에서, 뭐 불교에서는 이것을 원을 무슨 순환이라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겠죠.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영원의 시간 개념이 아닐 수 있겠다.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요? 점? 분자? 먼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각오해야 돼요.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해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낼 때, 나한테 고함을 지를 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상대방이 발악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약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죠. 씩 웃고 넘기는 게 강한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수면 위는 막 요동치겠지만은 저 깊은 심연은 아무런 문제없이 고요하겠죠.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강하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때 생각합시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가고 있는 게 맞다. 나는 지금 이 정도 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다. 이 각오를 우리 가운데 새기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답 없는 종교, 답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답을 가진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강해 보이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쫓아가는가? 또는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적인 형태에 갇혀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게을러져 있는가? 아니면 진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진정한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그 이름 때문에 박해와 미움을 감내하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세상이 흔들리고 어지러울지라도 끝내 승리를 약속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